오늘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우선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 뭐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지 뭐 비슷한 건데, 장로님 또 공연히 그거 괜히 쓸데없이 깊이 파가지고 오늘 또 힘들게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염려를 오히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절대로 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 큰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지만, 안 그러면은 종교생활에 머무르면서 너무 피곤하게 힘들게 그렇게 믿고 열매도 별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제목을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어보셨지만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잘 알고 넘어가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고, 최소한도 우리 진세권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난한 과부 여인이 외동 아들, 어린 애 아들을 열심히 잘 기르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 기르는데 이 과부 여인은 원래 돈이 없겠죠. 그게 가난해요. 그래서 뭐 생선 같은 거라든가 고기 이런 걸 자주 사다 먹지 못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선을 사다가 아들을 구워줬어요. 그런데 자주 먹지를 못하니까 가끔 먹게 되니까 그걸 열심히 잘 구워가지고 아들한테 가운데 토막을 잘 잘라가지고 그 아들한테 그걸 갖다 주고 자기는 항상 대가리하고 꼬랑지만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이거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했더니, 아니다, 나는 생선은 대가리하고 꼬랑지가 맛있어서 난 그걸 좋아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이 가운데 토막을 늘 먹어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커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이제 또 생선을 사다가 같이 해 먹는 가운데 생선을 구워가지고 그걸 어떡할까 하고 며느리는 그걸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여보, 어머니는 생선은 대가리하고 꼬리를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면 되고 가운데 토막은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가운데 토막을 잘라가지고 둘이가 열심히 먹고 대가리하고 꽁지만 어머니를 갖다 드렸다고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 정도 이랬으면 모르는데, 그 귀한 생선을 가끔 사다가 먹는 걸 그럴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야, 저놈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어떻게 저런 놈을 내가 놔놓고 미역국을 먹었지? 어떻게 저렇게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저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들이 나쁜 아들인가요? 원래 나놓기를 나쁜 놈으로 나눴을까요? 이 착한 과부 어머니가 나눈 아들이 돼서 본 마음은 그렇게 악하거나 뭐 불효막심하거나 이런 아들로 낳은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 단 잘못한 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가운데 토막을 많이 먹이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어려서는 이걸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죠. 제대로 올바른 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육신적으로 편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길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좋아요. 그런 대로 재롱을 부리면서 좋죠. 그러면 커가지고 철이 들면은 그래도
원래 생선이라는 거는 가운데 토막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도 좋은 것도 먹으셔야 돼. 그 어렸을 때 내가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진짜 이걸 싫어하실 리가 있나. 이런 정도 눈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며느리하고 앉아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참 우리가 보기에 이걸 뭐 아들을 야단쳐야 될지, 그 잘못 교육한 어머니를 너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라, 뭐 또 아들 낳을 수도 없을 테니까 뭐 그냥 그걸로 그냥 그대로 끝났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의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그대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이 바보 같은 아들에 속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말씀을 처음에 가르쳤는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말씀으로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바로 알고 신앙 생활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효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종교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 종교 생활. 그래서 레위기 3장 12절 17절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 예, 제가 교독을 하죠. 만일 예물이 염소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것이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네, 여기까지만 우선 봅시다. 예,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그 염소나 송아지를 데려다가 우선 안수하라 이거죠. 안수하고 잡아라. 잡으면은 당연히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피는 제단 위에 뿌려라. 그런데 이제 그 몸뚱아리가 있을 거고 내장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름이 있을 건데 그 내장과 기름은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제단 앞에 숯불을 피워가지고 세게 불을 피워서 그 위에 다 올려놔라. 그러면 그 내장과 기름이 타면서 아주 향기로운 기름 냄새와 이런 것들이 온 사방으로 풍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화재로 드리라는 것은 불로 태워가지고 또 태워가지고 없애는 그런 제물로 주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간과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날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다고. 물론 우리가 기름과 콩팥과 내장이 타는 냄새는 우리가 맡기도 좋아요. 아주 야대 입맛 돋구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니까 그걸 나한테 바치라 이거죠. 바치고 화제로 바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언제 가르친 거죠? 레위기예요. 레위기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너희는 살아라 하는 삶의 모든 방법을 가르쳐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켰을까요? 예,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 지켰어. 그런데 이건 지키기가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고기만 먹으면 돼요. 사실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 요새 콜레스테롤과 고지방산과 고지방과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게 혈압병이 걸리고 우리 인간의 몸에 나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의학을 알겠어요. 무슨 건강상식을 알겠어요.
요새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야 너희들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걸 지방이 많으니까 그걸 먹으면 너희들 고지혈증에 죽을 수가 있고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그 몸뚱아리에 그 모든 걸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먹으셨나요? 먹을 리가 없죠. 태워서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피는 제물을 드렸는가? 여기에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요. 그 양이나 염소 위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잡으라 이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본업이 염소와 양과 또 소와 송아지와 이걸 기르는 게 본업이에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잘 기른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길러가지고 자기네들이 먹을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찔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발라라 이거죠. 근데 그 피는 뭐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네가 아담 이후에 범죄한 너희들은 너희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너희가 피를 흘릴 건데 너희가 대신 염소나 양에게 그걸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너에게 그 짐승에게 씌워가지고 대속물로서 죽여서 그 피를 대신 나한테 갖다 바치면 내가 그걸 대신 받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제사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양과 염소와 이런 소에 수송아지 이거에 대한 제물은 뭐를 상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기를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이 염소의 피와 양의 피가 너희를 대속할 수 없어 사실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계속 그걸 그렇게 잡다가 피를 바치면서 오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쳐야만이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보면서 이 다음에 누군가는 진짜 그 죄값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너희 메시아로 보낼 테니까 그분을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의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시점하고 오늘 또 뭘 보려면 이사야서를 잠깐 보려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는 이유는 깊은 신앙 생활도 처음에는 결국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거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시작이 됐나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양의 피를 잡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직접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앞에 죄인이고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양을 가지고 나가서 대신 그 피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를 양의 피를 보면서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 이렇게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대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생활 처음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종교예요. 그래서 그러나 종교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양의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써 그게 완성되어진다고. 그렇게 나가니까 그거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고 그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거죠. 그 다음 봅시다. 또 종교생활은 율법의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은 믿음이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이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을 걸로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진짜 너희가 커서 이제는 성숙한 다음이 되면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가라 하는 걸 명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을 놨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예,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종교에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회교가 있고 천주교, 기독교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종교는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맞아요. 종교예요. 교회를 나와도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할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리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만든 구원의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종교와 신앙과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 인간들이 뭔가 모르게 본질적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우리가 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거 좋은 일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의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의인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그게 일반 종교예요.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열심히 염주를 긋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유교도 열심히 도를 행해가지고 사서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도 율법과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헌금도 내고 모든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정치를 가서 보면 어느 날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게 된다. 이게 구원이 된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맨 처음엔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우리가 도착하는 종착역은요, 구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율법을 해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로 가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속을 받기 위해서는 대속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믿고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가야 된다.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구원의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해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랑과 교만이 나와 멸망을 이르게 된다.
가만 보면요, 교회 나오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가지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할 수가 없는 사람을 가끔 봐요. 너무 의인이 돼. 너무 잘났어. 성경을 알기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놈은 이렇게 나쁜 짓 했고 저놈은 요걸 안 지켰고, 남을 판단하는 건 귀신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한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상태, 인정하는 상태.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 나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설교마다 죄인이래. 우리가 내가 죄인이래네 자꾸. 근데 나는 그때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친구들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저 깡패같이 노는 애보다 나는 훨씬 착해가지고 선행도 많이 했고 내가 뭐가 죄인이냐 이거죠. 죄인인 것을 몰랐기도 했거니와 그 다음에 또 그 실감하려고 노력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 뭐가 죄인이야.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죄인이 실제로 죄인이라는 실감을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런데 친구들은 무슨 부흥회 가서 어디에 가가지고 뭐 자기 죄를 깨닫고 뭐 울었다는 둥 뭐 방언을 했다는 둥 막 이러는데 난 그것도 없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나도 믿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부흥회하는 것마다 다 따라다녔다고요. 따라다녔는데 거기에서 깨달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이걸 읽다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에 이거를 다 읽다가 드디어 로마서에 가지고 깨진 거예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내 지체 속에 내가 악을 행하게 하는도다. 그게 가만 보니까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하는 걸 깨달았죠. 근데 그게 깨달았다고 그냥 간단히 그냥 누구 설교 듣고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쭉 성경 읽다 갔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터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여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거구나. 그 피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피에 의존하게 되더라 그 얘기죠. 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해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 거니까 자랑이 앞서. 나는 3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대서부터 믿었고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뭐가 됐고 이런 자랑이 먼저 앞서지. 이건 종교적인 의인이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이 바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뭐였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이 또 시작이 돼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행하는 걸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순종을 해야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 말씀에서 하는 걸 내가 다 행해야만 되는 걸로 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쉽고 확실한 길이다.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되니까 능력이 없는 나는 불가능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만 주시면 내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문제지, 성령을 진짜 받기만 하면은 너무나 쉽다 이거죠. 확실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감사만 따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그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요거예요.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가지고 이거 지켰구나. 오늘은 그래도 또 자랑스럽다.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네. 난 나쁜 놈이네. 해가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가 뒤따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감사 기도가 또 뒤로 따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따르고 종래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더욱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쭉 봅시다. 우리 같이 저 교독을 한번 해보죠. 또 믿음은 바랄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것들에 대한 증거니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이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살인을 하고 동생을 죽이고 완전히 악인의 대표로 가인이 나왔고 아벨은 순교자로 대표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제사 문제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노력한 곡식으로 갖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드렸다고. 아벨은 그래도 아담이 드린 제사에서 늘 보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린 거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아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살인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단순히 율법으로 해나가는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예, 고단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내가 여기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다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딱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걸 뭐냐면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예. 상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간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천당에 그냥 턱걸이라도 들어만 가면 되지 뭔데 더 이상 욕심 없어. 그냥 지옥만 안 가고 천당만 들어가면 되지. 그 욕심을 안 부리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상이 믿는 성도들의 상급이고 천당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야지. 그건 안 받아도 죽은 다음에 그냥 천당 간다. 그럼 그건 종교적인 신앙밖에 안 되지. 그건 실질적인 삶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믿음으로 너와 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밤들을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도 같이 드린 사도신경에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봅시다. 사도신경. 우리들이 믿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한번 유의해서 음미를 해보자고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불가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암이 걸렸어도 낫게 하시고 싶으면 낫게 하시는 거고, 또 낫게 하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안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죠. 그 속죄, 피를 안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들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을 다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전능하신 앞에 움직여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러 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느끼게끔 해주셨다고. 왜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는 막연한 종교적인 선을 행하면 우리를 구원받고 악을 행하면 멸망받는다는 이런 막연한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속죄, 내가 죄인인 것, 예수님이 속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 그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 올라간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믿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냥 제사만 지내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만 좀 하다가 이만하면 됐지. 그건 종교생활에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하라고 그러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아들이 뭐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가 대가리하고 꼬리만 좋아한다고 그러셨잖아. 왜 나하고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지가 알았어야지. 어머니도 같은 인간이니까 가우대토막 좋아하시고,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더 좋은 걸 드려야 된다는 거를 처리됐으면 알았어야지.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제목만 있는 거 그것만 몇 가지 지키고 그냥 우린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내가 이만하면 이거 말고 뭐 더 하라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한참 덜 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안 지키고 못해.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이제 형식적인 육체적인 종교 생활을 떠나서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성령의 체험을 받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제 갈급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속히 성령 체험을 다 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